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울고 웃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텐데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증거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무리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끄집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올바로 이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남의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그 아이가 다 이해하도록 한 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거예요. 사귐을 갖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야 돼요.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이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그 열어서 보여주니까 보는 거지 보여주지 않으면 못 봐요. 보여주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세요. 뭐가 아까워서 안 보여주시겠냐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단 하나 안 보여주는 거는 아직까지 때가 아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살, 3살짜리 애들이 그 아이들이 궁금한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야기해 줍니까?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되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좀 깊이 알게 되고 또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계시를 해주는데 그 계시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많이 알아간단 말이죠. 마치 부부간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부부간에 살아도 다 몰라요. 평생 알아가잖아요, 그죠? 평생. 전 지금 44년째 사는데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런 면이 있었는가? 몰라. 특히 여자들은 신비에 쌓여 있어가지고서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자꾸만 한꺼번에 빼내고 다 까든지 그러지도 않고 조금씩 까가지고서 사람 놀래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낳아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낳아줬을 것 같으면 키울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신다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 근심을 하지 마시라고. 너무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는데,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내가 과도하게 말이죠, 자기 어떤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각설들 듣고서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생명교회 신자들이나 우리 목양교회 신자들이나 이단에 빠질 만한 사람이 없어. 열심히 없으니까. 일단은 그 면에 대해서는 안심이 돼. 아니 이단 빠지는 사람 보세요. 열심히 특심하다니까. 그냥 시시해서는 가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싸대기 맞아가면서도 쫓아가잖아요. 피지까지 가잖아요. 못 봤어요? 남의 나라도 있으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그 타작마당 한번 해볼까요? 타작마당. 그 보세요. 재산 팔아서 말이죠. 다 여러분들 재산 팔아서 낼래요?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더더욱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전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왔잖아요. 수많은 세월들이. 예? 그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구슬 깨듯이. 처음서부터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다 알아준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담아내지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적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으면 무슨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가 많이 이게 와요. 그래. 내가 답을 해주지만은 알려줘봐야 금방 또 까먹는다니까. 어떤 분은 분명히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설명 또 묻는다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걸 뭐 그 정답 알려줬다 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교육이 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서는 주관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전부 찍는 거잖아요. 객관식.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거는 찍으면은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것들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 모르고 답만 한다면 동화전과 뒤에 동화전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였어요? 뒤에 정답지. 그죠? 그거 딱 해가지고서 답은 잘 적지요. 근데 그걸 설명하라 할 것 같으면 못해요. 왜?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적 이해하는 거 그건 물론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신앙은 하나님과 잠깐 부딪혀야 돼요. 경험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된 신앙.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사상 누가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가 뭐가 있다 할까도 솔깃해서 가고, 그거는 본인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났을 것 같으면 뭐가 두려우냐고. 제가 이렇게 늘 잘 쓰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알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인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아? 저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 끝이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왜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뭐 구세주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사 눈치 볼 거 없고 목사한테 인정, 그렇다고 버릇없이 하려는 얘기 말고, 그거 아니고, 에? 목사한테 뭘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돼야 돼. 예. 결국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증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만난 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뭐하고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이다이라 해도 예수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로 나되게 하시는 분이 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데모해서 네 아이라 해도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이다이라 해도 예수님이 아이고 나 좀 이단 아닌 거 좀 인정해 주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라 평가하든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눈치를 보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신앙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 계속 사람 비유 맞추고 말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과 헤어질 것 같으면 마음이 또 공부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만나면 또 포커페이스 하잖아요. 뭐 집에서는 큰 싸움 해가지고 맞아 6.25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또 뭐하냐? 가가지고 이러고 웃고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자기를 이 위선을 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저도 40년 동안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이 포커페이스를 다 했어요. 사람 상대를 만나는 것 만날 때마다 이게 바뀐다니까, 얼굴이. 우리는 가면을 수십 개를 갖고 있다니까.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그 가면을 갖다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 위선을 떨고 그렇게 한다네. 근데 그 또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올 것 같으면 혼자 있을 것 같으면 또 혼자서 속이 상해가지고서 혼자서 욕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그렇게 40년 동안 그런 짓을 하다가 지쳐가지고서 야, 이거 도무지 이 짓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도무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각양의 은사를 체험을 하고 다 했는데도 이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최고라 그래요. 신앙에 내 열심히 있을 때 우리 집사람 되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샀다니까. 어떻게 저런 신랑하고 살고 있나. 야, 어떻게 저런 신랑하고 살고 있나. 철야기도 가지요. 저는 뭐 회사 다닐 때 퇴근하고 날 것 같으면 이거 다 담요 끼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늘 산기도. 저 성안동 개발되기 전에 저 많이 다녔어요. 백양사 앞에 저 가가지고 내가 뽑은 소나 뿌리만 해도 몇 개 될 거야. 진짜 많이 다녔다니까. 방어진에서 다 걸어 다녔다니까. 방어진에서 걸어서 다녔다니. 거리로 새벽 2시 3시 되는데 무슨 차가 있어요. 그 끝나면 그거 걸어가 출근해야 되고. 이슬 맞아가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가면서. 왜 그렇겠어요? 지금 내가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럼 만났는데 왜 그래 해? 그때는 못 만났으니까 만나지 해야지.
연애할 때는 뭐 명품 사주고 하죠. 결혼해보세요. 사줘요? 그건 등신이지. 연애할 때는 사줘야 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놔놓고 사주는 건 등신이라니까. 그건. 그때부터는 투자한 거 빼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이 굴곡들을 탁 지나오면서 결국 경험된 것이 뭐냐? 내가 만난 거 하나님은 결국 뭐냐?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없다. 찾아오셔야지. 찾아오시면 게임 끝나요. 아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열심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뭐하냐?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 그때는 100이라는 걸 열심을 가졌는데도 늘 마음은 공고했어.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기도하다가 환상이라도 보면 기분 좋고, 야 이제 딱 속된 얘기를 영빨이 생기는구나. 어? 야, 저 입신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상 많이 보고. 그럴 땐 좋은데 이게 늘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특유의 뭐가 있어요? 인간들 자기 몸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도 나한테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강도를 더 높여라.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라. 좀 더 높여라. 2시간 하던 걸, 야 이게 정성이 모자란가? 3시간 하고, 3시간 하던 걸 4시간 하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럴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12시간씩. 예? 보통 보면 12시간 가서 자잖아. 교회 가서 자잖아. 저는 올라이트로 했다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 그래가지고 한 번은 데모를 했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어지면 그냥 교회 안 가면 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왜라고 그러면? 가도 안 돼. 안 가도 안 돼. 그럼 왜라고? 그래 무더니 많이 울지요. 차,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위선을 떨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목회를 하고 나서도 이게 안 돼가지고서 목회한 지 한 5년 돼가지고서 안 하려고. 근데 좋은 직장에 있다가 내가 그만둬가지고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신학교 갈 때도 우리 집사람 반대를 했거든. 근데 한 5년 하고 나서 안 한다 그래 봤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여자라.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라니까. 못한다는 소리 못하잖아.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그만히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가놔놓고 그것도 그거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이거 관심 없어요. 이 인간이 잘못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교회 사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고 누굴 믿느냐? 신랑을 믿어요. 신랑을. 이거 넘어지면은 자기 밥 줄 건 끼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가장 타락해 하는 것이 사모들이에요. 사모들. 많이 봐요. 그런 걸. 결국 사모 입장에서 호구지책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가.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목사는 목회 수를 동원해 가지고서 먹고 사는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면서도 말이지,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 40일 금식이라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진리를 찾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던질까? 목회를 하지 말까?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했는데, 근데 30일 금식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 탁 주시더라고. 그것도 계미를 통해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더 이상 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조금씩 요리 만나게 하고 저로 책을 보게 하고 이 퍼즐들을 하나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15년 걸리더라고 그게. 그래서 깨달아진 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막연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고. 비록 내가 율법 아래 있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갈라디아 4장 이거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묻습니다. 종이었을 때도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죠. 다만 종의 모습으로 둔 것뿐이에요. 아멘.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회장인데 이 회사를 물려주려니까 아직까지 얘가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인간이 못 돼. 그래서 말단 사원으로 취직시키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말단 사원에서 갑자기 뛰죠. 뭘로 뛰어요? 전무, 상무, 부사장 이렇게 딱 띄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영권을 딱 승계를 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 농명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적은 없어요. 아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 얘기는 게임 오버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 그거를. 내가 올려졌는지 안 올려졌는지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 그거를.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본능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든지 있어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도 도망을 가도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편치를 하나. 안 믿어지면 그냥 도망가면 좋은데, 저도 율법 아래 특심하고 이렇게 할 때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일부러 땡깡 부리고 할 때 그동안에 그 술 좋아하던 거 술 담배 다 끊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믿어지고 그거 하니까 나중에 내가 술도 먹고 그랬다니까. 일부러 땡깡 부린다고. 우리 아이들 엄마 부모한테 그 화풀이 할 때 뭐라 그래요?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끊었던 술도 다시 퍼마시고 말이죠. 이 땡깡이 시위하는 거. 이래도 안 해주겠냐. 근데 하고 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위에 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니까. 참 무서워요 아주. 그러다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아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부정이 되면 되는데 부정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도 부정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가자. 안 믿어져도 가야지. 그 자리가 있어야 또 편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술 엉터리를 기도를 했지만 좌우지가 뭘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오죽했으면은 자더라도 성경책을 비고 자자. 그랬다니까. 별짓을 다 했다니까. 저는 과거에 이거 할 때도 다닐 때도 그냥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다 다 이렇게 끼고 다녔죠. 내 심장이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고 정성이야 뭐 참.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할 거예요? 왜 안 믿어졌느냐? 이거요. 갈라디아 4장 이야기예요. 정한 때까지 종으로 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옮겨준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다 정한 때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낙심하지 마시라고. 다 때가 있으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거 알지도 못한 놈 데리고 가가지고 뭐 천국 가서 다시 가르칠 일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이 필수 코스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잘생겼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면서도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잖아요. 딱 가둬놔놓고 간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또 저는 말을 좀 리얼하게 좀 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욕도 잘하셨다니까. 그 성경 자체가 시장통 언어 그 아람어로 써져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막 흠해요. 그게 감사하다니까. 전 성경대로 욕도 하고 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말 안 듣고 해도 결국은 한 돌로 보내지 않는다니까. 그거 데리고 오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데?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핏값 찾아내야죠.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거 도망가지도 못해. 한번 가보세요. 열심히 도망갔는데 다시 똑같더라고. 제자리 시작해. 싫어가지고 또 나가죠. 가출하죠. 또 데려온다니까. 무서워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너를 조성했다.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고 창조했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것은 뭐냐? 창세기 언약 속에 농명시켜 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 뭐냐?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조성하는 이게 기겁하는 거예요. 조성이 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 만들어간다니까. 이리저리 굴러가면서 만들어간다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인 거예요. 어? 하나님 보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알았어. 먹여 놔놓고 죽인다니까. 뭐 고기? 아 무섭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관계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를 보시라고. 그러면 그 관계가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부모 없어요. 끝까지 간섭하죠. 누구의 뜻에 이루기까지. 부모의 뜻에 이루기까지. 부모의 뜻에 이루기까지.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은 뭐냐? 부모가 이루지 못하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모습으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판사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판사 못했어. 그럼 자식은 반드시 뭘 보내냐? 법대로 보내가지고 판사 만든다. 근데 얘가 가보니까 판사하다가 자기는 적성이 안 맞아. 그래 판사 때려치우고 딴 따라 하는 애들도 있잖아. 부모들은 다 그렇다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모든 걸 투자를 하잖아요. 학원비도 대주고 말이죠. 옷도 사주고 다 해줘가지고 키우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하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우리를 달달 볶는다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나를 구원했습니까?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러려고 나를 낳았나?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나? 또 영악한 새끼들은 그러잖아요. 낳아줬으면 키워야지. 와 참.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점이라 이게. 하나님은 자식이 우는 데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부모가 제일 약할 때 자식이 울 때예요. 울 때.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할 때 울음밖에 없어요. 울어야 돼요. 울음이 기도예요. 아멘? 우리는 뭘 많이 떠들어야 그 기도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서 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더 많이 알아갈 때 그 기도한 그 찬송한 것이, 거기 밤새도록 찬송 부르면서 거기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시지요, 아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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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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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 한 1000번 부르면은 날 샌다니까. 그 아시지요 속에 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고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분이 그 아시지요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새끼 마음을 다 아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이래 힘든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달라볶습니까? 그것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막 선물 보따리를 부어준다. 나중에는 말씀이 막 날아다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럴 때는 삼층천이 따로 없어. 이게 이렇게 될 때 이 성경 전체가 그때는 내 손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전체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구원하는 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제가 정리해서 만든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거는 너무너무 내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 전하는 걸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군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입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서 배웠든 안 했든 상관하지 않고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 다른 거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됐던 거, 제가 깨달았던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다뤄가고 있는지 이거 알자니까요.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아멘? 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이야기가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경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전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삶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뭐 특별하게 뭐 사도 바울이 언제 뭐 논문 쓰듯이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를 동원해 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 했어요? 한 군데로 찾아보라 그런 게 있는가? 없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니까. 바울 서신 전부가. 그러니까 뭐 고상하게 유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설교 쉽게 하라고. 구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설교 쉽게 하시라고. 나도 몇 개 들어봤거든. 이거 구목사님 설교 들어봤거든. 설교 쉽게 하시라고. 쉽게 하려면은 경험돼야 돼. 만남이 이루어지고 경험되면은. 그래서 제가 쉽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공부는 어렵게 하더라도 이거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거잖아요. 설교 자체가 간증하는 거니까. 사도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럼 각자가, 우리도 뭐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뭐냐, 객관적 진리를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만나졌을 때 그럼 혹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알려면 검증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성경이죠. 아멘? 자 보세요. 성경 속에 가두어진 이 예수를 내가 주관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주관적으로 이 만난 이 예수를 검증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 아멘? 그러면은 진짜 주관적으로 이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주관적 경험이 된 사람은 이 객관적 진리를 무시한다, 더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죠.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러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뭐 한다? 묵상하는. 묵상이 뭐예요? 거기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늘 들은 말씀을 빼내서 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가 진짜인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이게 안타까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다른 말로 복 받는 예수예요. 복 주는 예수. 복 주는 예수. 그 복 주는 예수는 지가 만든 예수예요. 자기가 생각해내서 도출해낸 그 예수라니까. 성경을 열면은 우리에게 육신적 복 주는 예수는 없어요. 그걸 막이라 그러지. 얼굴이 빛이 바뀌어진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예수를 원하고 있다니까. 근데 성경을 열면은 오히려 그걸 차별한다니까. 이런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성경적 예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하고 인간들이 고안한 예수를 딱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전부 여러분들 눈 감고 이걸 찾으라 할 것 같으면 누굴 찾느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수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뭐예요? 그 음식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이영돈 PD가 하는 식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리지널하고 요즘 MSG 섞은 거하고 해가지고서 딱 눈 가리고서 고르라 그러니까 전부 어디 걸 섞느냐? 가공식품을 섞는 이거 고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을 안 먹더라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진짜 영양식을 하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해. 손님이 와야지. 그럼 손님은 뭘 좋아하느냐? 그동안에 자기가 먹었던 그 라면 스프 넣은 거. 그 최고의 그거 뭐예요? 그 양념이잖아요. 그죠? 요리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 스프를 뭐라 그러냐? 마법의 가루라 그러는 거예요. 마법의 가루. 모두 우리 입맛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는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예수는 우리 입맛에 착착 달라붙어. 이건 먹어도 질리자. 또 먹고 싶고. 또 주세요. 어린애들 같이 또 주세요. 우리는 밤낮으로 와서 또 주세요. 예수님 나 또 주세요. 우리 그런다니까. 진짜 예수는 오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 싫어요. 그 예수 오면 나 망하는데, 내 인생 망쳐지는데 그 예수를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못 믿어요. 인간 예수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팔자 고치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팔자 고친다는 소리를 하는 교회는 인산이네. 이게 왜 그러냐?
가공된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예수. 그 전부 다른 예수의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전하는 데는 입맛이 안 맞으니까 오나 안 오지. 어떤 분들은 제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교회는 엄청 부흥했겠네요. 이 사람은 지금 제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들으면 그런 말을 못 하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서 우리 교회 실정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다 놀래요. 실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교회가 그거밖에 안 돼요? 교인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뭐냐? 진짜 예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짜 예수는 전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전하면 사람이 안 모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아냐? 예수님도 12명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가리 돼버렸다. 나는 그럼 성공했지. 그거보다 많으니까. 고 목사님도 성공했다니까. 그거보다 많잖아요. 내가 그걸 위로받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 속에 다행히 네 교회 몇 명 이상 돼가야지 천국 온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그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젊은 사람들 끼리끼리 짝지어가지고서 빨리 낳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 못하면은. 아래도 많이 낳아가지고 숫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게 없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자기가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신관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뭐냐? 성경을 읽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신이 있는데 또 저 다른 신 섬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신이 가짜야. 내가 아니야. 다른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들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다니까.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너희들 복주는 하나님인데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가짜라니까. 진짜를 만나주는 게 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뭐 한다? 고기 먹여놓고 뭐 한다? 만나주고 죽이고, 고기 먹여놓고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냐고. 이거 하나님 못 따르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을 가게 하나? 갈라 하면 끝까지 가가지고 다 갈라 때 탁 붙잡아서 갖다 놓는다. 아이, 갈라고 마음 먹을 때 못 가도록 탁 막으면 얼마나 좋아. 요나가 도망갈 때, 가려고 마음 먹을 때 탁 이렇게 해서 안 가지. 집단에는 깨를 부려가지고 탁 가는데 다 가면 탁 막아가지고 이리 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 빼는 일. 그래서 광야에서 잘못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내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진짜 기뻐요. 감사해요. 이 예수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때는 없음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비로소 성경에서 사도를 만나던 그 예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었구나.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엄청 울었다니까. 엄청 울었다니까. 이 강대상에 저는 집에 안 들어가고 살았거든. 여기만 살았거든. 1년에 한두 번 들어갔어요. 명절 때,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은 저 사람은 과부 생활 했다니까. 늘 여기 살았다니까. 여기 책 갖다 놓고 뭐 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무더리도 많이 울었어요. 이 울음은 뭐냐?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만나고 났을 때에 기뻐서 말이죠.
와, 이제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만나주면 감사해야지 이놈아. 그럼 뭐 취소할까? 만나지 말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밀당의 귀재예요. 밀당의 귀재. 아주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꼭 낚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세게 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적당히 했다가 또 도망가려고 하면 또 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했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우상의 하나님은 다 깨버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부터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은 민혜교회가 부르는 노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은 배짱이 생겨요. 주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내 잘못되면 누가 망신당하는데.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가 누구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 여러분들이 자녀들 왜 그래 닥달해요? 그 새끼가 대학 떨어지면 누가 망신당해요? 그래서 대학 떨어지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부모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애가 만약에 서울대를 붙어보세요. 어깨 힘들어가가지고 떨어져 보세요. 두문불출. 심지어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다니까. 창피스러워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 자식들을 잡잖아요. 요즘 애들 말이죠. 잡잖아요. 그게 누구 닮아서 그렇다?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니까. 부모는 하나님 닮았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집어넣었다가 푸른 초장으로도 집어넣었다가 열탕에 집어넣었다가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사람 미친다니까. 경기한다니까. 이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래서 제가 저 정자 바닷가 가면 좋아하는 게 그 몽돌 있죠. 몽돌. 그죠? 바짝바짝 빛이 나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거 주워와가지고 서재실에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이쁘죠. 걔네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렀겠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스스로 안 되니까 뭐예요? 파도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계속 깎여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좌로 울러 울러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알아서 하소.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인생 여기 끝이, 여기가 전부가 아닌데 내가 갈 세월이 따로 있는데, 세상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뭐가 생기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펼쳐놓는 것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 이렇게 일을 할게. 그럼 요 창세전 언약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없었어요. 이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창세전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언제? 창세전에. 이 창세전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이거 내일 이야기할 건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죠. 그 태초 이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 계셨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태초 밖에 계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태초 밖에 계신 곳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창세전에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아멘? 그럼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벌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려면은 구원받기 전까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비록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예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신자라니까, 이 비밀이 있나, 이 비밀을 아냐. 저 절간의 중들 속에도 신자가 있어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고 보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창세 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된 사람만 예수를 믿더라. 아멘? 그럼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느냐? No.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아멘?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 이 에베소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1장은 창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는 그 태초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4장 이후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창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너무 이거 볼 것 같으면 로이드 존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에베소서 책을 쓴 것이 이만큼 써놨다니까. 이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일을 할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먼저 뭐 하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보세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뭐 하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언제 깨달았겠어요? 저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개인 교습을 받았잖아요. 개인 그죠? 개인 과외를 받았잖아요. 그때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3층전에 올라가서 받았던지. 좌우지간 가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더라. 창세전에. 그래서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다메섹에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유일하게 바울에게만 뭐가 들려요? 예수의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를 들렸다니까. 근데 왜 바울에게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천둥소리 들렸겠어요? 바울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누구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학교 갔어요. 오후 되니까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비가 막 쏟아져. 엄마가 우산 들고 찾으러 간다. 찾아가가지고서 학교에 수백 명이 있어, 수천 명이 있어.
자기 새끼 이름만 부른다니까. 목사님 애기 이름 뭐예요? 현서? 현성이? 현성이래. 현성이. 구현성. 기억하세요? 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구현성이. 애가 만약에 수암초등학교 가가지고 수배이 있는데 가가지고 누구 불러요? 현성아 이름 부른다니까. 그럼 누구만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현성이만 나오지. 그럼 현성이는 아빠 얼굴, 아빠 음성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참 묻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럼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경험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현성이가 아빠 음성을 어떻게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비록 지금 듣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미 우리는 과거적 경험이 있어. 언제? 그렇죠. 아, 이거 똑똑하다. 똑똑하다.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를 한 편 찍는데 드라마를 찍기까지 그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을 다 점지해가지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먼저 뭐 하냐, 대본들 다 줘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할 역할들 다 분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리딩 한다니까. 연습한다니까. 연습할 때는 뭐 추림처럼 오고 말이요, 잠바처럼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개인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미리 뭐 합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게 크랭크에 딱 들어가지고서 딱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모습이 안 되고, 드라마에서 말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딱 옷도 입고 말도 그대로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들은 이미 리딩을 할 때 이미 그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 자는 다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만 내게로 오는 것이고, 그렇게 내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웠던 사람, 배웠다 그런다 그래요. 배웠다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앞에 배웠는데? 창세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요번 집회할 때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무조건 창세전에.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창세전에. 아멘? 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창세전 언약은 드라마를 찍는데 시나리오 같은 거예요. 시나리오 같은 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틀어서 이 성경을 뭐냐, 언약의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책 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시나리오라니까. 시나리오 그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것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예정된 시나리오라니까. 아멘? 우연히 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노사연의 만남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다 계획된 만남이라니까. 계획된 만남이니까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면 서로 웃고 즐기잖아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지요. 제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정치 이야기하고 표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웃겠어요? 이거 오지도 않지. 뭐하러 와? 그러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다 이렇게 점진해놔, 계획해놨어요. 계획을 해놔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세워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해도 안 믿었다니까.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나 이거 우리 집 가문 이으면 되지.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그때 그 사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그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죠? 여자가 월경이 있어야지 자식을 낳지.
사람이 생기는 건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난자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났냐고.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 이맘때 생긴다 그러는데 뭐 오늘 밤 가능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사람 뭐라 그랬겠어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게 지금. 네 미쳤나? 하나님 준다 그러던데. 그 미쳤지 그래. 내 몸을 봐라. 알을 만들 몸인가? 내가 죽은 몸인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 찾아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라가 알을 못 낳을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사라의 죽음이에요. 죽음.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들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 할 때 서로 얼굴 마주보고 뭐 했다? 그래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고약한가. 아들을 낳으면 비웃음이라 지어라. 그 이삭이 비웃음이라니까. 비웃음.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서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비웃었지. 우리는 비웃었지. 그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개명시켜 버리잖아요. 이름을 개명시켰다는 얘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라가 사라로 바뀌고. 아멘? 그럼 그때부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 하지 않고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이다? 이삭만 그렇게 나아지는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 놨다. 우리도 그래 놨는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로 보여주느냐?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같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방식으로 나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 갈대 우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거 가나안 땅 집어넣어놓고 자식 둔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내년쯤이면 되겠지. 아주 열심히 만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다. 사람이 기다려다 보면 삐진다니까. 에이 내 사기당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서 완전 불가능성이 됐을 때 그때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니까. 창조. 그래서 창조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죽은 자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은 자 속에 제 아래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언약이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려면 어디에 처해 있어야 돼요? 죄 아래 가둬져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 아래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시나리오가. 아멘? 시나리오에 죄 아래 빠진 자를 예수가 가가지고 자기 피로 피값으로 그를 죄사함 받게 해서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시나리오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시나리오대로 착실하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절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는 아주 우상이 심한 데예요. 매년 5월 단오 때 같은 강릉 지역에는 단오가 유명하잖아요. 그 강릉 단오 할 때는 전 동네가 뭐하냐? 전부 그 성황당이 모여가지고서 3박 4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무당들 숲에 가지고서 그 무당 속에 건진 사람. 우리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그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품꾼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고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금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울고불고 하나님 난 버린 자식입니까? 뭐 고민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자. 그 때와 기한은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가 이렇게 쭉 수평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은 뭐예요?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 이 시간대를 크로노스라 그래. 자연적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때가 있어. 계획할 때 이걸 카이로스라 그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포도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한낮을 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각자 예수 믿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들은 모두가 뭐냐, 내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그 횟수에 따라 가지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이건 누구만 나온다. 이거 잘하네. 근데 주인공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꼭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주인공하고 친구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 친구라니까. 그 친구라니까. 그 딱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중간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투입되는 이 사람도 시기적으로 그때 투입됐지 이미 시나리오 상에는 이미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그 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30부작인데 이 사람이 20회 나와야 돼. 15회 나올 때 19회 나올 때까지는 지 마음대로 볼일 보러 다닌다니까. 외국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감독 감독이 둬요. 20회 다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콜해. 야 불러라. 준비시켜라. 그러면 옆에 스태프들을 가가지고서 말이야 코디도 하고 말이야 그 장면에 맞는 옷도 입혀주고 말이죠. 상황도 설정해주고. 지가 할 얘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시킨 얘기만 해. 대본대로 해. 네 말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야 그거 하냐 그 세팅에 딱 깨가지고서 카메라 큐 하고 같으면 그때 나가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구원이 그렇다니까. 우리 구원이 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는데, 야 니는 30세 때 믿어. 그럴 것 같으면은 29살까지 집안대로 사람 내둬. 그러다가 30살 다 돼갈 때 뭐 조짐이 자꾸 이상하게 생겨. 어? 아프다거나 마누라가 뭐 바람 피운다거나 뭐 이상한 조짐들이 생겨.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들 찾아야만 되는 상황을 만든다니까. 왜 이렇지? 왜 잘 나가는 아가 왜 말 잘 듣는 아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조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능이 뭐냐? 교회나 가볼까? 예수나 믿어볼까? 이런 상황 발전을 시킨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럼 그 사람은 그때 딱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게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다니까. 저는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58세에 날 낳으시고 우리 엄마 47에 날 낳았어. 나는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인간구실 못할까 봐서 난 죽는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산삼을 억수로 많이 먹였는데 지금 그 산삼기운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리통에 날라가지고서 나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무슨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거든. 그저 좋은 직장에서 말이야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장로 정도 돼가지고, 왜 그때 장로가 참 좋았거든. 보면은 그 돈 많이 벌면 이 장로 될 것 같은 말이 명예도 없고 말이요 사람들 대접도 받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장로 돼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40일 금식 40일 철야기도 하고 내 인생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니까. 40일 철야기도를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이 일이 막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를 이렇게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서 신학교 갈 때도 순복음 신학교 갔다니까. 순복음 신학교 가가지고서 막상 순복음 신학교 갔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뭐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은사를 하는데도 영 안 맞아.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 이건 아니구나, 나는 신학교 갈 팔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만뒀지요. 그리고 한 3년 지나가지고서 또다시 오늘은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갔다니까. 그럼 내가 꿈이 어떤 꿈이었냐? 신학교 갔을 때 꿈이 어떤 꿈이겠어요? 지금 요 작은 무리 모아놓고 이런 꿈 꿨겠어요? 아니에요. 저 꿈 컸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랬거든. 아유, 참 우스갯소리다. 그때 그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내보고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은사를 같이 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 번 외치면 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며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울산을 내 한 구역으로 주시고 이 전국을 교구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나와버려 주세요. 다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내가 목사 되고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교회 개척 1년 만에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한 40명 50명 모였다는데, 그래 좁아가지고서 교회 짓자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때 이제 사흘 금식하고 왔다니까 싸움이 나가지고서 말이에요, 나중에 다 도망갔거든요. 작정한 거 내놓고 가든가 작정을 해놔놓고 말이죠, 교회 질 거라 작정을 해놔놓고 다 할방 나버렸어. 없어버렸어. 나중에 딱 한 사람 남더라니까. 그때 얼마나 비감한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주변의 시선이에요. 조롱. 이게 가장 큰 그 시선이 누구다? 큰 시선이. 내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 다 알죠? 암묵적으로. 그렇죠? 목사님 누구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잖아. 저에게 제일 무서운 분은 중전마마라. 제일 무섭다니까. 제일 이렇게 하지요. 열심 안 내면 열심을 내라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목사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때 너 자포자기요. 그래서 엄청 하나님 앞에 항의만 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짓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보니까 하나님 영광 개뿔 전부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이죠. 저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들 한 30명을 가르쳤다니까요. 개인 이거 했다니까. 매달 돌아가면서 30명들이 가르쳤다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실력이 굉장했다니까. 율법 아래서도 설교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집회 많이 다녔다니까. 집회 나가면은 교인들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 치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정작 내 교회는 그렇게 쪼가리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스러워요. 막 미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누굴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창세전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은. 그래서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회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게, 목사의 눈에 교인들이 보고 교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타락한다고. 목사의 눈에는 오로지 뭐냐? 예수님만 딱 보이고 말씀만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 어차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이 알아서 보내주겠지. 또 필요 없으면 빼내끼고 오는 대로 뭐 지 마음대로 지발 지 흔드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지팔 지 흔들고 지발 지 알아서 알아보고 또 왔다가 오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는 거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 오면 왔어요. 예. 가면 가세요.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그걸 꼬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봐가지고서 말판 요거 요로 빼가 요리 가고 요거 빼가 요리 가고 다 알지 못한다니까. 다 하신다니까. 그 양은 누구 양이다? 진짜로? 구목사님 양이지 뭐. 아니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양은 누가 치느냐? 예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목동들이 그러잖아요. 양떼를 닦을 때 어디에 꼴이 있더라? 그러면 그 양들을 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꼴맥에 놔놓고 어디에 물이 있지? 그럼 시냇가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지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라니까 그놈 자기 양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자다가 들어가지고서 날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 자다가 꿈속에서 이거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 백 희한한 간증들이 많아요. 아주. 내가 근데 깜짝 놀란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있어. 기도하다가. 나보다 신기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얘기 못하지만은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 알아서 간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목사가 목동일 같으면 뭘 하고 있었냐? 양들이 먹을 꼴만 가지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최고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이리 보낸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구목사님 만난 것도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응? 우리 다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단서를 다시라고. 때가 되면. 아멘? 그래서 흔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온 환자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을 잠정적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잠정적 환자. 그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요. 잠정적 신자 이런. 저 사람이 지금은 안 만나더라도 잠정적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 만유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창세년의 언약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 참 자력구원. 세상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쉬워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가짜인 거예요. 왜? 인간들이 안 찾아가면 그건 굶어야 돼. 그 신은. 인간이 뭐가 아쉬워서 찾아가야 명태대가리에다 하나 올려놓고 기도라도 하지. 이 인간들이 안 찾아가면은 저거 가지고 저 신들은 개 좀 휴업한다니까. 찾아오세요. 좀 찾아오세요. 그럼 인간들은 언제 신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와요? 우리 어려울 때 가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이 그대로 녹아있다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쉽고 힘들 때 어디 가느냐? 신 찾아가요. 근데 신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요? 정성 들여 찾아가요? 정성 들여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아쉬운 거 있을 때 기도 대충 해요? 정성 들게 해요? 똑같으니까. 무늬만 예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쉽지 않으면 교회 안 온다니까. 아쉬우면 교회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멀쩡한 아새끼가 갑자기 사고를 치거나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적 그 신앙을 그거라도 끌고 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신다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것도 감사하시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아니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찾을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게 있다니, 그게 편하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기도나 좀 해볼까. 특히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무슨 뭐 사업을 벌릴 것 같으면 야, 네 기도 좀 해봐라.
그때 사업 벌려나 보세요. 마누라 교회 안 갈 것 같으면 불안하다니까. 야씨, 그 니네도 가가지고 해야지. 그럼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재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을 살리십시오. 그렇다 하거든.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그거가 딱 맞떨어지거든. 그러면 그 목사 말에 100% 순종한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온다. 개발에 땀나듯이 하다가 결국 목적이 뭐냐? 자기 소원 이루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면 이걸 가지고 간증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다. 참.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네 꿈을 버려라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찾아올 것 같아. 우리는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 할 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우리야 꿈을 그렇게 가져왔는데 기도하면은 그 꿈 버리게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 꿈을 버려라. 우리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네 꿈을 버려라. 이거 아는 사람은 영화에서 기도도 안 한다. 또 그럴까 봐서, 설득당할까 봐서 기도 안 한다. 못돼 가지고서 진짜 못됐어 아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아쉬운 게 없어서 기도 안 하고 있거나, 설득당할까 봐서 기도 안 하거나. 두 번째는 아마 요원한 것 같고 다 1번이겠죠.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겠죠. 그럼 제가 여기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도를 대신하고 갈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제 골치 아프다. 이제 골치 아프다. 저 기도 영역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강사 잘못 초청해가지고 집안 망하게 생겼대. 응?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늘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교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렇게 게을리합니까? 그걸 걷어가 주세요. 건강해서 그럽니까? 건강해서 너무 싸돌아다닙니까? 몸을 쳐버리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기로 합니까? 돈줄 끊어버리세요. 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 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럼 두 가지예요. 제 기도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남의 새끼다. 아, 이거 무섭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러는데 용돈 달라면 용돈 줘요? 그런 부모는 가짜지요. 주던 것도 끊어버리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뭐가 있느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그것이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자력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건 타력구원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열심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열심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어요. 그럼 만난다 못 만난다? 제가 40년 동안 못 만났다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도 좀 만나주면 좀 안 되는가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겠어요? 간증하러 어떻게 다니겠어요? 40일 금식하세요. 산기도 하세요. 그럼 만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리 뒤에 하나 들면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거 비밀한 거 보여라. 이게 한국교회 식사이잖아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모든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지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지 맘대로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그래요. 제가 기도한 걸 안 들어준 걸 감사하다니까. 제가 만약에 한 번 외치면 몇 명?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여기 내가 온다 안 온다? 한 번 3,000명 이렇게 외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울산을 교구로 구역으로 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한 10만 명 모인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아마 목사님이 날 초청하려고 같아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한 달 동안 그 마당을 쓸어야 될 거예요. 그럼 만나줄까 말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없다 보니까 오잖아. 얼른 오잖아. 이게 감사지. 하나님께서 우리 꿈대로 만약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꿈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을 좀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시라고. 무조건 내 소원 들어주면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내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철든 사람. 어렸을 때는 내가 때만 쓰면 엄마가 뭐 사주는 거 그 엄마가 좋은 건지 알았지만은 내가 철들고 나면은 내가 합당치 않는 걸 요구했을 때 우리 엄마가 거절하는 그것이 하나님 엄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다 뭐냐 종교성을 가지고서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 나가는데 그럼 기도해서 딱 내놓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니 뭐 왜 왔는데?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말이죠. 명품백 가방 사달라 그러는데 돈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냐. 자식 새끼 말 안 듣고요. 사고 나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 듣다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기도 끝나러 같으면은 내가 헛된 것 구했구나. 헛된 것 구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떠들고 죽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멘? 거기 예수님 기도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번 기도해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럼 십자가 안 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시켜 가지고서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설득당한 것이 거기라니까. 누구한테? 피조물인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제가 지금 굶고 지금 땡강 쓰고 있어. 지금 하나님 봤을 때 저 지금 십자가를 딱 앞두고 이제 막 끝나는 시점인데 저기 와가지고 데모하고 있다. 안 한다고 데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비상 걸었어. 그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저 똑똑한 놈 보내가지고 저 설득해라. 저거 안 된다. 저거. 그래서 천사 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에? 아니 그 하늘남 보호자 버리고 여기 말로 왔는데 그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십자가 지금 앞두고 지금 안 한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한테 쫑구 먹은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가만 듣다 보니까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철회하잖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단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 아멘 했다. 분명히 아멘 했다 여러분들. 그럼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흥하는 길로 간다. 망하는 길로 간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못 모르고도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옛날 할머니들 하면 아멘 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래도 아멘. 뭔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자꾸 많이 알아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예수가 왜 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내가 그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나는 그럼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신앙의 철이 좀 들으셔야 돼. 철이 들으셔야 돼. 언제까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도 잘못 가르쳐서 한나 기도하라 그런다. 한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이라, 굴복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 세상 속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이미 어디에서 결정이 됐어요? 창세전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이미 얘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 만들고,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귀하고 천함이 없어요. 다 귀한 거라니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찬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쁜 그릇들 진열해 놓을 것이에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럼 쓰레기통에는 뭐 하려고 그걸 사놨어요? 쓰레기 담으려고. 그럼 쓰레기통도 귀한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토기장의 입장에서 만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다 보고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절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 창세기 여자가 드라마에 그 시나리오가 같다 그랬어요. 드라마를 찍을 때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주인공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주인공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항상 이 두 구조를 가지고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당은 악당다워야 되는 거예요. 악당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악당이 착하면 안 된다니까. 악당은 가장 악랄해야 돼요. 그 악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공을 가장 잘 괴롭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기싸대기 뚜뚜루 패고 악당은 그 악역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순경을 당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순탄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역경을 얻고 전부 뭐만 있어요? 평탄한 것만 있기죠. 여러분, 평탄하면 인생 재미없어. 그래도 인생이 좀 재미있으려면 속생기는 것도 있고 말이죠. 날 좋아보세요. 그럼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런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두 부류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뭡니까, 아담의 그 후손들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로 나타나고, 아브라함 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타나고, 야곱과 에서로 나타나고, 구조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가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듯이. 그 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언약에 대한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어가는데 이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이 늘 따뜻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농사 안 된다니까. 올해 다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하느냐?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서.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그래야 병충해도 죽고 이러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서. 그래서 겨울에는 눈도 오고 얼 때는 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어떤 그 자연 공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산업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오존층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이 자연들을 지금 뭐가 돼버려. 그게 잘못돼 가잖아요. 결국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간다니까. 그래서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이 쬐어져야 되고, 비바람이 불 때는 비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일생도 때로는 순탄한 길을 가는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이 순탄한 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역경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풍랑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풍랑 없다니까, 안 만난다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풍랑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뭘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등신들이냐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얘네들이 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태풍을 동반을 시켜버린 거예요. 멀쩡한 그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예요? 밤새도록 뭐예요? 물판에다가 난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진짜 예수님 주무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아마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그 고약한 성격이 물판에다가 예수님 얼굴에 확 뿌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예수님 마지못해가 일어나가지고서, 와, 이거 보세요, 잠이 오는가? 그러면은 적은하면은, 야, 미안하다, 야, 아유, 내가 깜빡 졸았네,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에라이 믿음이 없는 새끼들아, 너 왜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풍랑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보고, 야, 그만해, 됐다 이제. 얘가 말을 듣네, 풍랑이.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네 시기에 풍랑도 잠잠하는 말을 듣는 거. 그 풍랑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풍랑을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가 그 풍랑한테 웬일로 이분이 누게 풍랑도 잔잔하는 거야? 그 풍랑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에레이 등신아, 등신아, 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징징거리고 그렇게 하냐? 예수가 자면 니도 디비 자라, 같이. 물 퍼내려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신앙이 어떻다? 잔다, 물 퍼낸다. 우리는 물 퍼내는 걸 좋은 신앙으로 배워왔다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필요해서 주신 거겠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 인생 창세전에 게임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저 가면 되고, 살려주면 또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는가 하고 살고. 세상에서 성경 속에서 볼 것 같으면, 성경 속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우리는 나사로 부러워하잖아요. 와, 부활됐다, 부럽다. 나사로는 지금 보세요. 죽고 침상에 들어가 쉬죠, 그죠? 근데 밖에 지금 그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둘이 뭐라 그래요? 지 오빠 죽었다고 지금 누구한테 땡깡 부리고 있어요? 예수만 땡깡 부리고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 이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지금 천국 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히 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오빠 죽은 걸 왜 그래 원통하겠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남자가 모든 생계를 다 도맡아서 일을 해주는데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니까. 돈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멀쩡한 사람이 막 병 걸려가지고 가난 걸려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방방 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간 죽으면 난 왜 살라고 이거? 이 인간 죽으면 안 되잖아. 아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이 여자 집사님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죽어가는 남편 말이요, 기도해서라도 살려낸다 결코. 왜 살렸다? 돈 줘야지. 돈 벌어 와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어 와다 이때. 사모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돈 벌어 와야지. 사모들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오직 창세 언약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 끊어지는 그런 기도 한다 안 한다?
좀 물어보세요 하는 거. 안 해요. 그런 게 이거 목구멍 나오다 그거 아니지. 설령 나왔더라 취소. 우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나사로는 지금 쉬고 있는데 울고 있잖아요. 동생들이. 그거 누구한테 땡강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야 안 되겠다. 네 동생들 좀 봐봐라. 지금 난리다. 날 잡아먹을 것 같아. 나와봐라. 좀 나와봐라. 그래서 나사로가 그 동료해가지고 콩콩콩 뛰어가지고 나왔다. 예수님께 풀어줘라. 다니게 해라. 나사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화를 냈겠어요? 동생들 보고 그러지. 이 가시나 아들이 이게 미쳤나 이게 지금. 나 지금 다 쉬고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있는데 괜히 그 울어가지고서 지금 나 쉬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서 이 뭐 주시고 이거. 나사로가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그 후에 전설을 볼 것 같으면 저 프랑스 고을 지방에 가가지고 웃음을 딱 잃고 살았다 그러잖아. 그럼 나사로 나중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러면 그때 죽을 거 미리 죽었잖아. 약간 쉬어지는데 이걸 마치 군대 제대했는데 다시 영장 나온 거야. 똑같은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늘 얘기를 해요.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뭐 하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고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우리가 전부 신앙생활 관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말은 천국. 솔직히 여러분들 천국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로? 지금 갈 사람? 그게 다 우리는 관념이라니까. 허사이라니까. 그 불교 신자들 극락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 극락 안 믿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로 듣는 것이지 그냥. 이왕 없는 거 있다고 해놓고 믿는 게 낫지. 이왕 없으면 없는 건데 뭐 굳이 없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나 기도 신앙은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 네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끝날 것 같으면 육신이야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확실하게 진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는 다 이게 상상이었어요. 가상이었고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면 이게 실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옛날에는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율법에 특심하고 이럴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욕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나서 못 읽어. 아니, 어떻게 생겨 처먹은 새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맨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은 내한테 그런 게 한 번만 나타나도 나는 평생 잘할 것 같은데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매일 처먹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짓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죽어도 싸다 이 인간들. 이거 잘 죽었지. 이런 인간들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그 인간이 내네. 내가 그 속에 있더라니까. 그때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였군요. 나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재를 썼더라니까. 나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들은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하는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로 줬다 그래요. 거울로. 그럼 구약 이야기가 결국 내 나를 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입히고 나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그럼 내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은 그 못된 놈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는 그것도 있더라니까. 그럼 그것도 조차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것으로 이 땅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꽉 확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내 거 이름 게임 오버해.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중능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나를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고, 나는 죽음 속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나 알게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환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왜 태릉 선수촌에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침마다 일어나가 뛰겠어요? 그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역사 세계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은 아멘이 되고, 믿음으로 안 받으면은 와 이러십니까? 저 옆집 박 집사는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멀쩡한데, 나는 그래도 조금 쟤보다는 낫는데 왜 우리 집구석이 이랬습니까? 우리 이래 따지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억수로 좋아한다 이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까지 체크한다니까. 그 방관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일거수일투족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명품백 사줄 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관심 갖지 말아라. 누구를 만나지 뭐 하든지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걔가 또라이인가? 명품백 사주고 그거 안 하게? 사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관리 좀 할게. 그럼 여자들은 명품백 안 사주고 내 관리 안 하는 게 좋나, 명품백 사주고 네 관리하는 게 좋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품백이라도 들어야 가가지고 좀 뭐 이렇게 어깨 힘이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그래도 받고는 알자. 현찰을 받는 게 낫다. 일단 받아 놔놓고, 그래 놔놓고 그 다음부터 간섭할 것 같으면 와 그래 간섭하고 그렇게 하자. 그 남자들은 나중에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거 내라.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다 주시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줘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은 걔가 뭘 안 사달라 해도 다 사준다니까.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야 좀 쉬었다 해라. 그래서 게임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너무 또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쉬어서 해라. 이건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공부 잘하는 애, 그죠? 평균 점수 99.6만 애들, 그죠?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래 한다니까. 그런데 점수 30점 40점 받는 놈이 게임한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지금 네가 게임할 군번이가 그 시간에 공부 좀 해라. 아새끼는 또 영하게 해가지고 엄마 머리 닮아서 안 그래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머리 닮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책만 피면 잠이 오는데. 그럼 또 엄마는 또 승질 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 알 닮았냐, 네 애비 닮았지. 참, 그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래. 그걸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시라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청과 교제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제사함을 원하노라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왜 꼭 가시관 쓰고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쏟고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냐고. 그게 엄마가 자식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여기 보세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강을 하나 건너 나오지요. 그죠? 강 속에서 올라오죠. 강 속에서 올라오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은 보세요. 아이는 엄마 물속에 있다니까. 물속에.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다니까. 물에 잠겨 있다니까. 태어날 때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때 뭐냐? 물과 피를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예수의 죽음으로 네가 새로 나타나는 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시청과 교제로. 아멘?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남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볼 것 같으면은 그 대토리 위에 신발 보고 내가 저거 신발 다시 신을까 이게 생각하면서 하나로 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제왕절개가 그냥 빼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아를 낳는 건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고. 그걸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청과 교제를 쓰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 시청과 교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있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사건 속에 일어나는 걸 그냥 범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또 뭔가 어떤 것이 있는구나 이런 거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로.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낸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자들은, 진짜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여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이 구조들을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사건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중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드라마에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주인공 하고 싶어요? 엑스트라 하고 싶어요? 주인공 하고 싶죠? 그건 묻습니다. 주인공이 편한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잘하네 아주. 편한 주인공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인공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수없이 역경의 역경을 거치게 돼 있다니까. 욕도 먹고 김치로 기싸대기도 맞고 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말이죠. 오만 걸 욕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모든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되더라? 주인공이 죽더라. 주인공은 성공하더라.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가지고 얘가 승리자다. 아멘? 지금 그 예수의 편에 누가 섰느냐? 우리가 섰다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죠. 예수님 만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모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남한테 미움도 당하고 오만 소리 다 당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구나. 그럼 내 인생은 실패되는 인생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주인공은 항상 웃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뭐예요? 웃는 거죠. 시편 23편의 내용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아멘?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왜 이 인간 만났을까? 60억에 하나 만났어. 그런 로또가 어디 있겠냐고.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났지? 하나님한테 따져보세요. 가장 합당하니라.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새끼가 나왔습니까? 가장 합당한 일. 네가 나를 알아가는데 가장 얘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자식들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가족이 왼수인 거예요. 왼수. 가족의 왼수 아닌 가족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내 마누라가 왼수야, 왼수. 왼수라니까. 근데 항상 사랑한대. 주여. 하루에도 매일 사랑한다. 제발 사랑한단 말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한단 말하지 마세요. 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죽어도 사랑한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시그니처라도 사 먹지. 네 죽으면 시그니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지배하기 뭐냐, 죽어도 다시 살려낸다 그런다니까. 나 이 걱정이라 이거. 죽어도 다시 살려낸대. 그러려면은 내가 유일한 소망은 뭐냐, 저 사람이 내보다 먼저 가야 돼.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죠. 그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냐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공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스펙타클해요. 완전 청룡력을 다 다른 것 같아. 아주 경기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내가 그만 이쁩니까? 내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네 없이 못 산다. 난 네가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좋다. 또 거기다 대놔놓고 그러면 좋은 길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여 어느 때 데려가시라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 인생은 실패된 인생 아니니까 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이 됐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딱 시켜놔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 요한계시록이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 바라보고서 여러분들 현실의 삶 속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징징거리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 이 말씀 듣고 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당하게 사시라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당신 집에는 그렇게 힘든데도 그게 기쁨이 나와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된 거 난 끝났다 이거.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돌았네. 제가 돌았네. 네 누구 설교도 그거 그랬는데, 그 울산 목양가 정남훈 목사 설교도 그거 믿지 말아라. 큰일 난다고. 그 사람이 이단이다. 왜 아니 지금 직구적이 망했는데 그걸 좋다고 싱글벙글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럴 땐 그러시라고. 받은 자만이 알아. 너는 알려줘도 몰라.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그런 일인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인공으로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현실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정도를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으로서 현실을 잘 이겨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